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죠. 사면 초가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과 그리고 갈라진 거대한 바다 사이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행렬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사에서도 아주 길이 남을 만한 명장면이기도 했지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노라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기적의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도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요단강 도하의 기적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배회하게 됩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여 년 가까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초입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날 때처럼 가나안 땅에 다 다른 그 순간조차도 그들의 앞에 물길이 막아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의 전투만으로도 고민이 많았었을 이스라엘에게는 아마 자연 조건마저도 자신들의 편이 아닌 게 아닐까, 이런 실망감을 안겨줄 만한 현실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더니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을 주시는 것 아니냐며 아마도 불만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흐르는 물을 막아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체험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광야 40여 년의 기간 동안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했겠지요. 아마도 광야의 신세대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로부터 들었던 홍해의 기적 사건을 아마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했겠지요.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여호수아의 말이 이를 잘 증명해 주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 사건은 광야를 지나오며 새롭게 등장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로 보여질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마 장차 벌어질 이 미지의 세계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과 벌이게 될 전투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지도력의 공백이라는 것이었죠.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모세는 가고 없고,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부재 상황에서 지도력이 없는, 그리고 지도력의 교체 상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그들은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력의 부재 상황에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상황에 대해 그들은 염려가 앞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도전과 같은, 시험과 같은 상태로 그들의 앞에 서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요단강의 기적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또 다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다는 것이었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인 모세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확신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재발견케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갈 이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켜주시니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죠. 곧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의 사건에서 이 홍해의 기적과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홍해의 기적이 홍해를 갈라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드셨다면 이 요단강의 사건은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그치게 해서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강 수량이 많은 시기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강이 가장 최고 수위에 이르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류의 상류로부터 물을 끊으셔서 하류에 있는 그 강줄기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왜 물을 끊으시는 방법, 흐르는 물을 막아서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걸까? 여러 방법 중에 이것이 가진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이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물은 계속 흘러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멈춰 있으면 그것은 물이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물이 되기 위해서 물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흐르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의 이치, 그 생명의 이치를 거스르면서까지 그 도하의 과정을 도우신 걸까? 왜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하할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일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노자의 도덕경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가장 선한 것을 마치 흐르는 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지요. 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뭐냐면 더 큰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큰 바다로 가기 위해서 물줄기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과정, 이 말을 한자어로 바꾸면 출세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물과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여주지요. 출세,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거꾸로 간다 이 말인 거예요. 물처럼 낮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끊임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큰 세상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물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해 가는 반면에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아주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가진 또 다른 특성이 한 가지 있는데 큰 세상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법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물은 무엇을 만나든 그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성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물은 네모난 곳에 들어가면 네모난 모양을 하고요.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에 만나면 자기도 역시 동그란 모습을 띠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것과
동일화되거나 또는 그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물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 흐르듯 스쳐 지나가면서 함께 상생과 조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물이 가진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을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딘가 아래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물과 같은 이러한 본성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도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꼭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더 큰 세상을 가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점점 낮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물과 같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이치는 낮은 곳을 향해서 나가듯이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자가 곧 넓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 보여주고 있던 행태를 비판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율법을 숭상하고 율법으로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문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실 만큼 예수님도 율법에 관한 한 그들의 위상은 인정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르쳐 주었던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열거하시죠. 바로 뒤인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실 이 이야기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던, 말하자면 성전 세력이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할 만한 평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 또 율법을 가르치며 살고 있고 율법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나름대로의 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았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요, 이 문제의 핵심, 예수께서 이들의 문제라고 지적하신 것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누구 하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만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그 누구도 위선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자신 있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 위선이라고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은 것, 바로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특정한 계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등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적어도 율법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목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왜 잔소리로 들리고 왜 그게 위선적으로 보이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할 때, 도구가 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관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다시 말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율법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율법이 그들에게 준 것은 권위를 줬고요. 또 그것이 그들에겐 나중에 무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행세하려 들고 다른 사람 위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군림하려 들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 드러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많이 안다라고 우월해서 남들에게 뽐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일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여가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을 위축시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요. 말 한마디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율법의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곧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도구로 삼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 된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판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언행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게 비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려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을 자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율법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자기 우상화가 바로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핵심은 다른 종교 그 무언가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꿎은 데 가서 이야기할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애꿎은 물질을 두고 할 게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구로 삼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우상의 중심은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 앞에서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자기 우상화,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자들의 위선 속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우상화의 행태는 물이 보여준 보성과는 너무 다 다르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물의 움직임은요, 무조건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어쩌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치가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이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꾸 위로 오르려고만 사는 것, 거꾸로 사는 것은 생명의 이치를 거스르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시사하는 바가 이게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사는 세상은 위를 향해서 올라가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는 언제나 아래로 흐르도록 만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벨탑의 사건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위로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자기 우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나 바벨탑의 종말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그 아래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낮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교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예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은 점점 낮은 길을 향해 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자기 우상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끊임없이 낮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좁은 길을 향해 낮추며 살아가는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을 멈추어서 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찾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전 여정을 통해서 그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며, 사실은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도 그 모습을, 그들이 함께하는 그 체험을 느끼지 못했지요. 바로 그 우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 위해 바로 그 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생긴 맨 땅을 걸으며 그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과연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라는 거예요. 그 도움은 모세가 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 날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은총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더 이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잠시 멈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잠시 이 멈추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까지 흘러올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움직여 온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총이 어디 있었는가 말이에요. 정말 생명을 움직이는 기적이 과연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잠깐 멈춘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니었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달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낮아져야 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가져다 주는 역설 아닙니까? 왜 낮아질수록 더 높아지는가? 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낮은 곳으로 향해 갈 때 드디어 큰 세상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왜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잠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순간이 어려운 이 시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연 어디에서 도움이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그 끝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냥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언제든 찾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가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세상을 만나는 것, 구원의 길을 만나는 것, 정말 높아지는 길을 가는 참된 첩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무언가를 자꾸만 얻기 위해서 예수 잘 믿고 더 잘 산다라는 그런 믿음을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물질적인 부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무언가의 명예와 권세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이치와 거스르는 길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우리들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도 어쩌면 이 가나안 땅을 건너듯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멈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이 결국 높아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면서 서로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숨가쁘게 지금까지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기 위해 가야 할 우리 삶의 지금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마치 요단강을 멈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도전의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우리 삶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낮아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깨달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새롭게 맞이할 시대는 서로 함께 상생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저희들이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삶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정한 깨달음을
갖게 하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